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길고도 긴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덤을 깨치고 또 이제 죽음을, 사망에서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이 땅에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지순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고 또 부활의 참 신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욥기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끊임없이 되묻는 질문,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리고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철학적인 말로는 신정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면 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들. 근데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욥기는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과정에 철학적인 논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인 주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철학적인 논쟁들을 통해서 욥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세 번이 반복이 돼요. 사이클이. 그리고 나서 그 철학적인 논쟁을 듣다 못한 한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기 32장서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신학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신학이 뭐냐면 그 총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고난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일명 그 당시로 얘기하는 신학을 선포하게 됩니다. 긴 장이에요.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을 좀 계속 일독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이 그 엘리후의 신학 부분을 읽는 날이에요. 욥기 32장서부터 37장까지 읽다 보면은 헷갈릴 거예요. 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논쟁과 신학적인 해석으로도 고난의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십니다. 38장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십니다.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발견한 질문은 한 80여 가지 질문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물음표를 찾아가면서 제가 전에 통독할 때는 90몇 개였어요. 근데 요번에 설교하면서 다시 읽는데 8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헷갈려요. 하나님이 90몇 개 질문하셨는지 80몇 개 질문하셨는지 주석을 보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어쨌든 수십 개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욥이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고요, 자기가 행했던 행위에 그릇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4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괴로움, 또 심지어는 코로나 사태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신학적인 답변을 통해서 또 변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욥기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순한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부활의 신비는 그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과학적으로 끔찍한 죽음으로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부활이 과학적인 증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명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철학도 부활을 설명하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바이올라에서도 아폴로직이라고 해서 1년에 이제 커다란 논쟁들을 합니다. 주제를 놓고 그 주제 가운데서도 무신론자와 그 신앙하는 사람이 부활이라는 걸 놓고 논쟁을 하기도 해요. 답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기 얘기하다 가더라고요. 마치 욥기처럼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가요. 왜 저렇게 모아놓고 저걸 하나? 즉 철학적인 논쟁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탁월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으로 설명하지만 그 신학을 공부하고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은 저 고등학교 때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학교 가셔서 하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셨죠. 신학을 잘못하신 거예요. 타신학교, 저희 총신대가 아니라 타신학교를 가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험. 그 권사님을 참 가까이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 장례식 때 와서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측은해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오히려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신학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구나. 부활의 참된 소망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욥기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 4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그렇게 철학으로도 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없었던 그 부활의 신비,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욥기 42장 1절서부터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기 42장 1절서부터 3절을 살펴보면요, 이 욥기 4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은요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욥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바라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자기 고백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욥기 42장 3절 말씀을 한번 펼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이요 철학의 3대 영역을 다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이거를 조선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고조 어떻게 되냐면요,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열매다. 그 머리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신비한 일을 영문도 모르고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돼요. 조선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조선어 성경이 이게 공동 번역을 가져다가 같이 해석을 했거든요. 무지한 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지식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동 번역이나 조선어 성경에서는 부질없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가치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철학의 제일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론이라는 것. 어느 것이 의미 있는가, 어느 것이 아름다운가를 따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철학적인 담론들이 가치 없는 말을 했다, 의미 없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까? 그 앞에 나오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하다는 말을 조선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철학적인 의미로는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존재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거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게 뭐죠? 답들을 다 못하시네. 어떤 분은 종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주보라고 하세요. 똑같은 대상을 놓고 다르게 보잖아요.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얘기.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들을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이 말은요, 조선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영문도 모르고라고 해요. 영문도 모른다는 표현은 철학적인 담론으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식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무엇이고 내가 그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욥이 4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가치 없는 말을 얘기하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동안 떠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적인 담론으로 세 명의 친구들과 늘 얘기를 하고 고난에 대해서 논쟁을 했지만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서로 다른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데 그것을 따지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욥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부질없는 짓을 했네요. 제가 의미 없는 일을 했네요. 알지 못하는 일을 했고 알 수도 없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드러내심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니까 이제야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기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42장 4절부터 6절로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면서 어떻게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잘 아시는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회개의 기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 가운데서요, 욥이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고난에 대한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해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5절부터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은데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적으로는 욥기의 이 용어들이 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을 섞어서 얘기하면 나는 간접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귀로만 듣던 거는 간접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욥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욥기를 전체적으로 쭉 읽어봤더니요,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욥기 9장 8절서부터 10절과 26장 7절서부터 10절 사이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맞죠?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9장 33절서부터 35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중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왜? 고난 중에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16장 19절에서부터 21절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변호자. 나의 변호인이 되셔서 내 고난을 제발 변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17장 3절에서는 그리고 나의 참된 보증이 되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 이런 바람의 대상만 되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듣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그래서 욥기 13장 1절서부터 2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너보다도 너희들보다도 나와 철학적으로 논쟁하는 너희들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다 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9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23장 8절과 9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28장 2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욥은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 저편에 있는 부활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사도 죽고 천한 사람도 죽고 다 죽으면 죽음으로 가고 끝이다라고. 부활의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으로 가요. 4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돼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 욥기 42장 4절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0장 24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서부터 29절. 무슨 본문인지 아시죠? 네, 도마 사건, 도마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웃기지 마. 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야,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내가 보지 않고서 내가 믿나 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도마 옆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아까 욥기 42장 4절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그리고 주께 묻겠사오니. 근데 도마는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부활에 대한 신비는 도마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를 더 하세요.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욥은 간접적인 지식에서 고난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직접적인 지식,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 욥은 좋잖아요.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계시가 중단됐대요.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안 온대요. 우리에게는 이게 말씀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도 한 번 부활하시고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간접적인 지식으로도 직접적인 지식으로도가 아닌 참된 지식으로 부활의 신비를 알 수 있다라고,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 참된 지식이 뭘까요? 그게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 같은 믿음의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욥은 그것을 부활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 시간 와서 촛불을 켜고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거라고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듣고 보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다라면 6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6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겠나이다라고. 믿음의 지식, 참된 지식,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가는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경우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가 정말 티끌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변화예요. 욥은 철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주 논리정연한 그 엘리후의 신학을 통해서도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 즉 내가 듣던 하나님은 부활이 없었는데 저분 안에는 부활이 있구나. 이 고난 뒤에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 나는 그분이 막연하게 나의 중재자이고 보증자가 되고 변호인이 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모든 제자들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었던 그냥 인간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경험했던 모든 제자들은 삶에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듣고만 알았던 그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그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참으로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부활의 신비가 더 이상 듣기만 하던 신비가 아니라 내가 보아서 아는 신비가 아니라 나에게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 이 고난의 시절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